미국이나 한국이 현재 경제 상황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리세션이 될 것이다, 아니면 디프레션이 될 것이다. 리세션은 그냥 경기 불황이다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기를 예측하는 것이, 경제를 전망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돌발적인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무슨 통계 기법을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AI 컴퓨터까지 동원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기업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경제를 전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신자들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와 시기를 하는 이런 안목,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잘못 분별하고 인식하면요,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 파산하게 됩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보면 바울이 시기와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이 어떤 때라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막 때라고 말해요. 종말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세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커요. 특별히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또 여기 가까웠음이니라. 이 가까웠다는 말은요, 이 헬라어 말은요, 한국말에는 정확하게 이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더 가까웠음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12절에도 보면 밤이 깊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깊었다는, 깊고라는 이 표현도요, 그 문법이, 이 동사의 문법이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 그래서 이 부정과거를 번역할 때는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미 밤이 많이 깊었다, 아주 밤이 깊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말 성경에는 그런 뉘앙스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죠. 말이 임박한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도요, 이런 종말적 긴박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라 그러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이런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암울합니까? 참 걱정스럽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써 2년이 넘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또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벌써 7천여 명이 넘게 사망하고 부상을 입었어요. 이미 지상군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 전쟁이 훨씬 지금 아주 확전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이 벌써 여러분 이란 혁명 수비대를 공격하고요. 시리아의 이 헤즈볼라 같은 이런 또 테러 단체들이 말이죠, 전쟁에 개입을 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전쟁의 양상이.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예비역,
사실 과거에 군에서 총기 교관을 하던 사람이 기관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그냥 난사를 해가지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경찰이 잡지도 못하고 결국은 시체를 발견했는데 본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 시체를 찾았다 그러죠. 뭐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고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의 여러분 회심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부흥이 임하면 그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재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메시아닉 주 교회들이요, 복음적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300개가 넘는 교회가 생겼어요. 뭐 숫자상으로는 한 3만 명의 메시아닉 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요, 우크라이나의 디아스포라로 살던 메시아닉 주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침례교 교인만, 주이시 침례교 교인만 여러분 3천 교회가 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다시 고토로 돌아가는,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깨우신 거죠. 그런가 하면 제가 어제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제가 만난 윤필립 선교사는 그래요. 필리핀에 그렇게 많은 주이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도 막 이게 피가 섞여가지고 뭐 필리핀 사람 비슷한데, 자기네 뿌리를 추적해 보니까요, 라스네임에 뭐 이거 모음 하나 더 붙여가지고 도망하는 그런 과정에서 라스네임을 바꾼 거예요. 비전이 생겨가지고 필리핀 선교사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 교회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같이 하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러시안 그 메시아닉 주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에 이 주도하는 그 장본인들이 러시안 메시아닉 주들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에트 유니언이 망하면서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러분 전쟁과 무슨 요즘 얼마나 여러분 핫합니까? 뭐 챗 GPT부터 해가지고 이 AI 혁명 말이죠. 왜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를 보는, 시대를 분별하는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밤의 시간 중에 가장 어두운 때가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 달도 지고 별도 지고 동트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어둠의 때에 살고 있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 신자들이 이런 시대적 어두움에 무분별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밤이 깊었는지, 얼마나 어두운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바쁘게만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온갖 죄악이 극에 달하고 심지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할 교회와 신자들이 타락하고요, 이 사회에 빛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우린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종말적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종말이 임박한 때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종말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 어떤 뭐 이단 단체에서는 재산 다 팔고 산으로 올라가서 흰옷 입고 예수님 기다려야 된다고. 예. 근데 오늘 성경은요, 예, 그렇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먼저 12절에 보세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래요. 종말을 사는 우리 신자의 모습은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요, 밤과 낮 입는 옷이 다르죠. 잘 때와 일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옷을 입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밤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는요, 우리 신자가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특별히 바울은요, 빛의 옷이라고 하지 않고 빛의 갑옷인 것 같은 이 종말의 때는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이 말은요,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바울이 말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서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는요,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특별히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전투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저는요, 그것이 늘 깨어 기도하는 것과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전투는 방어도 잘해야 되지만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예, 복음 증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와 적극적인 복음 증거는요,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전투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는요, 오직 기도와 복음 증거에 힘쓰는 신자와 교회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오늘 뭐 인도 선교 우리가 그 보고도 하지만, 이 인도 선교, 단기 선교를 가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영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10월 달에 가을에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준비를 합니까? 올해는 못했지만 5월 달에 우리가 남선교회 주최로 선교, 우리 뭐 친교도 목적하지만은 골프 대회를 해요. 선교비를 우리가 모금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뛰어서 6월쯤 되면 뭐 합니까? 여선교회에서 선교 바자회를 해요. 그리고 그쯤 해가지고 선교 훈련을 시작합니다. 예? 선교 팀원들은요, 가기 전에 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증 준비하고 복음 제시 준비하고, 제가 새벽 기도 일주일에 3번씩 나와라, 최소한 5끼 이상 금식해라. 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비행기표만 사서 가는 게 아니에요. 비자 받고. 다 준비해서 가요. 어떤 분들은 또 뭐 이 서바이벌 키트라고 비스켓이나 뭐 캔디나 뭐 껌이나 뭐 이런 것들요, 비프 저키 중간중간 우리가요, 어디 가서 사 먹을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 여러분 우리 군대 위문 갈 때 가져가는 그 위문품 비슷하게 서바이벌 키트를 또 만들어요. 다 그런 수고를 해요, 교인들이. 그리고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갑니다. 돌아올 때까지 교회가 기도해요. 다 여러분 중보기도 사인 받아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로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뭐 사인하시는 분은 다 저는 기도한다고 믿어요. 또 여러분 보세요. 그 갔다 온 사람들은, 처음 갔다 오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6개월 정도는요 선교지 꿈을 꿔요.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인도 가서도 우리가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는 아니지만 7시에 우리가 큐티 모임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도를 위해서 또 다른 단기 선교가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멕시코 선교도 있고. 그러다 보면요 1년에 적어도 약 10개월 정도는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총동원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바로 인도 갔다 와서 여러분 제가 6개월 꿈을 꾼다 그랬는데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시시한 꿈 안 꿉니다. 뭐 꿈에 도망다니고 말이죠. 뭐 빚쟁이가 잡으러 오고 뭐 영몽을 꿉니다. 영몽을. 근데 여전히 이 개교의 성장주의로 나가는 교회들을 보세요. 뭐 하는 게 뻔해. 노상 뭐 짓는 거예요.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고, 선교관 짓고, 요즘엔 또 다 복지관 짓고. 뭐 거기에 뭐 수양관도 짓고. 제가 어느 한 교회는 너무나 좀 교회가 이렇게 아주 레디컬하게 말이에요.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어울리지 않게 정말 아주 복음적으로, 아주 개혁적으로 그렇게 해서 말이죠. 상당히 기대하고 그 교회를 제가 계속 이렇게 팔로우를 했는데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말이죠. 수양관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 이름을 붙여가지고 엄청난 수백억 들어가는 무슨 마을이라고 또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뭐 뉴라이프 마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선교사님 무슨 장애인이니 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거기서 뭐 살게 하고 쉬게 하고 한다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전 세계에 4천 종족, 5천 종족 남아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선교비의 4%만이 미전도 종족 개척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그 과제라는 거예요. 뭐 자꾸 짓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단정히 행하라 그랬어요. 단정히. 이 단정히 행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 유스케모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바르게, 모양이 좋게, 우아하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식 전에 대기하고 있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셔서 신부를 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 제갈수 집사님이 가장 최근에 보셨겠네. 결혼식 바로 전에 신부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신부가 말이죠, 옷매무새도 뭐 자고 일어난 이 여자처럼 말이에요. 머리도 뭐 미친 여자처럼 말이죠. 그러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까치머리가 돼가지고. 저는 그런 신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뭐 제가 많이 들어가 보진 못했어요. 남의 그 뭐 신부 대기실에 또 남자는 또 이렇게 못 들어가게.
근데 우리 딸은 제가 가봤는데 얼마나 여러분 단정하고 얼마나 우아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신자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단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아름답게 보이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무질서하게 그렇게 쾌락을 쫓아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러 다니는 거 좋지만 놀러 다니는 게 우리의 여러분 그게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음란하거나 제가 이번에 뭐 속초, 강릉 이런 누가 들어갔다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게 다 해놨어요. 그 맨 시골 그 아름다운 곳에 다 무인텔.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단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종말을 사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종말의 때 신자가 어떻게 아니 그리스도가 옷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줘요. 그렇죠?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군인의 옷, 경찰의 옷, 선수들의 유니폼. 여러분 선수의 유니폼은 그 사람이 누군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줘요.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분명히 하라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 요즘은 옛날에는 교회 올 때 성경 탁 전화기 켜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분명히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표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한참 연구 몇 가지를 하는데 냄새를 악취를 풍기지 않게 매일 샤워를 했다는 거예요. 한참 영국이 그랬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매일 샤워를 하고 외출할 땐 반드시 정장을 하고 또 체신을 지키기 위해서 걸을 때도 팔자걸음 걷지 않고요. 아주 그냥 바로 마치 뭐 군인같이 말이죠. 아주 그렇게 바로 허리를 펴고 그렇게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이 정도로 교양 있는 시민이다. 영국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800만도 채 안 돼. 타 종교와 비교해가지고 이탈률이 가장 높은 게 기독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택한다면 어느 종교를 택하겠는가? 기독교가 꽁치. 다 천주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어떤 이런 인상과 매력을 풍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가고 예수 믿을 수는 없을까요? 한국에서 어떤 분이 딸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전화번호를 주면서 꼭 전도를 해달라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을 시작하고 이분을 인도할까? 꼭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예?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나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이기적이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종말의 딸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대영 제국의 이 시민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 정체성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딱 봐서 알아야 돼요. 예? 우리 수지 집사님은 자꾸 김일 집사님을 목사님이라 그러던데, 그 정도는 돼야지. 집사 보고 목사라고 할 정도는 돼야지. 예? 집사 보고 잡사라 그러면 되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시대, 종말의 때, 정말 밤이 깊은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 정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예,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예, 단정히 행해야 돼요. 그저 욕심에 끌려서 무질서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차별화돼야 된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마음에 새겨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삶, 예. 언제 예수님 오셔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떳떳하게 당당히 기쁘게 우리가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경호인들은요, 매일 자기 속옷을 갈아입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언제 자기도 총 맞고 폭탄 테러 때문에 죽을지 모르니까, 그때 사람들에게 추한 모습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이 불문율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에 추하게 보이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마지막 때를 그리스도가 임박한 이때, 예?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